아멘. 오늘도 믿음 위에서 당당히 걸어가시는 주의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 중에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호와. 그럼 신명기에도 보면 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고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죠.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의 뜻이고 의미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 바로 다음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 하는 의미하는 바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 그래서 대대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 즉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여호와로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그럼 수천 년이 지났지만 오늘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출애굽할 때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신명기를 듣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의미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주신 이름을 기억하시죠?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28장 20절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잖아요. 이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 가나안을 앞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죠. 이제는 2세대라는 것입니다. 부모 손에 이끌려 가지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 아이들이 이제 기성세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성장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고 있는 순간, 이게 이제 신명기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신명기는 말 그대로 2세대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2세대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절과 3절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우셨는데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그건 아들과 약속한 거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과거에 조상들과 세운 언약을, 그때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맺은 언약이 아니고 출애굽한 2세대들과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상한 말씀으로 들려야 하는데요,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만 이상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한 지금 2세대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 2세대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다고 해도 어린아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어른들과 하나님의 언약을 세울 때 출애굽 2세대들은 뭐 했을 것 같아요? 놀았겠죠. 아니면 자고 있었겠죠. 딴짓하고 있겠죠. 아니,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를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사실 그때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세운 게 아니라 너희와 세운 거야. 지금 너희와 약속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하나님께서는 말바꾸기 대장이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참 이상하시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현재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언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영원 불변하심을 믿으십니까? 영원 불변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세대는 계속 바뀌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동일하시지만 세대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언약의 약속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언약의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건 그때 언약의 현재성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으면 여전히 그 말씀은 내게 오늘 유효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맺은 행위의 언약이 사실 지금까지도 유효해요. 예수님께서 맺은 은혜 언약이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한 세대 그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대의 전유물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아 세례가 부모의 신앙으로 받았지만 여러분, 그 자신에게 여전히 유효하듯이 한 번 언약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대가 바뀔지라도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세대만 바뀔 뿐이죠. 사람들만 바뀔 뿐이죠. 언약은 항상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맺은 언약이 아니라 오늘 너희와 맺은 언약이다. 왜요? 그때 세대는 지나갔으니까요. 지나간 세대니까 지금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너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지금 나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여전히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나에게 지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아도 입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입교를 해야 하는 거. 부모의 신앙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중요한 건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한번 쉬는 날이 있었어요. 쉬는 날이 있었을 때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갔었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는데 봉고차인데 이제 가족들이 다 실려가지고 함께 어디론가 가는데 아버지께서 그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신앙생활을 너무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천군 남면 안도리 이 깡 시골 섬마을에서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 할아버지가 조상들 노엽게 한다고 아버지를 집에서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분이 나셨는지 아버지가 계셨던 그 방 구들장을 다 드러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방 구들장이 뭔지 아세요? 방 구들장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은 이게 하여튼 그래요. 방을 그냥 다 드러냈다. 그 방바닥을 다 긁어냈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방바닥을 이게 다 파셨는데 정말 살벌하게 예수 믿는 걸 반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쫓겨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이렇게 밥을 넘겨주면서 교회는 나중에 가라. 교회는 나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신앙의 1세대는 너무나 어렵다. 누구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3대가 되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공하고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신앙의 몇 대가 되면요? 3대가 되면. 저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직 저는 이제 2대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인생 피는구나 이렇게 위로가 됐어요.
성경에 아브람까지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아브람까지 야곱까지는 힘들지 않았느냐, 근데 이삭이 거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봉고차 안에서 아버지께서 막 당당하게 얘기하셨던 그런 말이 기억이 나요. 사실 그 말이 위로가 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마음속에 신앙의 3대만 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갓 준비하는 신학생으로서 위로를 받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제 말을 다시 한번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3대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3대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3대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3대를 이루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언약의 약속과 축복은 현재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신앙의 3대째가 복을 받는가가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3대가 되면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신앙의 3대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경우도 있지만, 신앙의 3대가 되지 못하고 끝장난 가정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훌륭하시지만 아들이 망난인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각자 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3대째가 다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대니 2대니 3대니, 여러분 우리는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이 3대가 되든 7대가 되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절에 새번역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땅에서 아직도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런 말들이 오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런 말을 속담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멸망당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한 책임, 이 민족이 멸망당한 책임을 선배들, 신앙의 선조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구나. 아버지들이 잘못하니까 자녀들이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 심판과 저주의 책임을 조상들에게 다 책임 전가해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 없다고 이런 속담을 말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그런 속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은 아버지의 잘못이고 너희의 잘못은 너희의 잘못이다. 너희가 지금 잘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당한 것이다.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멸망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잘하면 아버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잘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건 복에 계승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난 결과이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현재성, 나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지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은 변해요. 세대는 변하는 거예요. 아버지 때에도 아들 때에도 자녀 손들에게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그 세대가, 그 존재가 경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대수를 자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다, 우리는 몇 대째 신앙인을 이어오고 있다, 신앙의 횟수가 몇 년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지금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 그 출애굽 때 말씀하셨던 십계명을 다시 말씀하세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그때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으로 그때 하나님 말씀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지금 이 말씀을 너희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곁에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외에 어떤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우상이 지금 내 곁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나와 세우신 언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히 동일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책임을 전가하고 남 탓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만 오늘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내가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언약의 현재성을 누리는 우리 동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불안한 인생으로 살아갈지라도 오늘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오늘 나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흔들리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담대히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